이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니고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알잖아요. 절망에 빠졌고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예수를 성경에 보면 자세히 보면 저주했다라고 얘기해요. 배신 정도가 아니고 저주의 말을 쏟아 부어버려요. 3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기적들을 많이 현장을 봐요. 기적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 완전한 사랑을 보았던 그 예수, 베드로가 결정에 예수를 못 맡길 때 배신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절망에 빠져버려요. 절망에 빠져버린 그들, 소망이 없던 그에게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완전한 부활체로 인간이 잠깐 실수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나사로의 소생 말고요, 완전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고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가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인생이 완전히 나로 살았던 내 인생이 누구를 위해 사느냐? 바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순교론 아닙니까? 왜 죽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죽습니다. 예수가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생명, 영원한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과감히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뭡니까? 나로 살았던 내 인생, 나만을 보고 살았던 내 인생이, 땅의 것만 보고 살았던 인생이 누가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안 베드로, 정확히 안진배에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실제였던 거예요.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뭐냐? 깨달음도 아니에요. 관념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것이 실제였어요. 그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의 그 생명. 그래서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금과 은을 줄 수는 없지.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줄 거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 바로 욥에게 하나님이 뭘 주고 싶었느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주간 욥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당대 완전한 자였어요. 그런 자가 없어요. 완전한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그 고난, 사단은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며 떠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환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난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환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5장에 정확히 나온 거예요. 빛도 어둠도 창조하시고 지었고 평강을 창조하셨고 평강을 지었고 환난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환난까지도 주님 허락 안에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이 거룩한 욥, 당대의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욥에게 이 사단이 욥을 시험했잖아요. 템테이션이었죠. 유혹했잖아요. 환난으로 유혹했고 자녀를 유혹했고 또 자기 아내가 자기를 떠나버리면서 저주하며 떠나라고 했던 그 욥이, 이거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승부수예요. 욥은 하나님의 승부수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이 욥의 사건을 통해서 주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이걸 허락했던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승부수예요. 하나님 승부수. 왜 승부수를 걸느냐? 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성경 모두는 부분적인 그림자의 예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느냐? 정확히 봐요, 성경은. 그게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바로 베드로가 소유했던 바로 의로 말미암아 받은 이 보배로운 믿음. 바로 이 믿음은 바로 무엇을 주고 싶었느냐?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의 생명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뭘 주십니까? 그들이 슬퍼하며 위로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걸 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캐시타와 금고리. 왜 그 말을 써놨을까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가치 있을 줄 몰라요. 당대 부자에게는 그것으로 과연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다시 무너진 우리들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멘. 환경이 아니고 환경을 바꾸는 것은 누구냐?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욥이 정확히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한 일이 없어요. 모든 환경을 바꿔버려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작은 간증이지만 우리 아무것도 없이 이곳에서 시작했고, 근데 하나님이 또 다다음 주면, 다음 주에 꼭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게 안 돼서 다다음 주 정도에 하는 또 좋은 건물을, 우리에게 만든 건물을 2개나 주셨잖아요.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이루시는 거예요. 저 여기 지하에 있을 때요 500에 50이었거든요. 그 당시 500이면 저에게는요 1억과 가까운 돈이었어요. 그것도 없어가지고 6개월 만에 여기 보증금을 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본 거예요.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욥에게 기로만 들었던 욥에게 직접 눈으로 딱 보여주면서 뭘 주고 싶었냐? 가장 귀한 그분을 주시고. 그래서 욥은 어떤 신앙이 되었느냐? 바로 부활 신앙이 된 거예요. 욥의 세 층은요 깨닫고 환상으로 본 거예요. 욥의 첫 번째 층은 뭐예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 아니에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 앞에 경외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관념적인 것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부활신앙이 뭡니까? 다시 일으킬 신앙 아닙니까? 네. 새로운 생명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거듭남은요, 종교는요, 내 안에 있는 것을요,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그냥 종교의 어떤 언어와 철학과 사상을 통해서 뭐가 돼요? 좀 안정이 되고 변화되고 좀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뭐냐? 트랜스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의 어떤 철학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물의 꾸정물로는 좀 마음이 편안하면 잔잔해질 수 있지만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꾸정물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생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은 뭐냐?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주로 모시는 자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못 박은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고 말씀을 통해 나아가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로 보배로운 존재로, 바로 그분의 육체를 그분을 우리의 육체로 드러내는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었던 것이 내 생에 가장 귀한 건 바로 생명 주신 예수구나. 그래서 남에서부터 앉은 병이 저주받은 이 앉은 병에게 속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어. 하지만 가장 귀한 것을 줄 거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바로 욥의 신앙은 뭐냐? 예수의 이름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것은 뭐냐?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거예요. 간념 줄 알았어요. 또 꿈을 통해 주님을 경험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어요. 또 많은 철학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요, 우리 인생에 확실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간념으로 말았던 그 예수가 이 땅에 실제로 오신 거예요. 근데 욥의 세 층은 관점이 뭐냐? 그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욥은 뭐냐? 그분 앞에 서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 앞에 투쟁하고 싶었고, 투정도 하고 싶었고, 그분을 자기의 마음의 고백들이 토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욥의 세 층은요, 그분에 관한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욱더 아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거듭나셔야 돼요.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 근데 이 믿음이 뭐냐?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토록 중요하느냐?
이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고 완전케 하셨고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확신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 비전을 6년 전에 교회론을 7년 전입니다. 교회론을 제가 선포할 때도요 진짜 이상주의적인 거예요. 야 그런 교회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교회다. 근데 제가 딱 알았던 거 아니에요. 안 된다. 절대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으로 만들 수 있냐? 복음으로 가능해요. 교회는 거듭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새로운 생명도 교회도 어떻게 태동됐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한 사람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들이 세워진 거 아니에요. 아멘. 나는 그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서 한번 볼까요? 한 주간 우리가 욥기서를 계속 나눴잖아요. 우리 욥기서 핵심 주제를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욥기서 2장 10절입니다. 욥기서의 핵심 주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핵심 주제가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그 아내가 진짜 이 욥이 비참하잖아요. 자녀들 다 죽고 재물 다 사라지고 자기 몸까지도 욕창이 걸려가지고 완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대니 이거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잘 일이 안 풀리면 어떻게 합니까? 떠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 인생 일이 잘 되고 안 풀리고 상관없는 것이 왠지 아세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사실이에요. 나의 느낌과 감정이 예수님이 안 믿어져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세요. 이 믿음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욥의 참신한 고백이 대단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은 한 어리석은 여자와 말 같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너는 도덕적 결함이 있어. 이 말 자체가 그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 한 어리석은 여자와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다. 이 핵심의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도 주지만 환난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셨어요. 왜 고난을 허락하셨느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입니까? 생명. 질그릇 가운데요. 이 고난을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새 그릇과 금 그릇이라면 고난을 이길 수 있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들 대통령 되기가 쉬운지 아세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 대통령 됐잖아요. 대통령도 무너져버려요. 극단의 선택을 해버리는 시대예요. 하물며 우리들 이게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셨느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욥에게요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바로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 제가 한 주간 새 친구에 대한 얘기도 해줬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저 관점을 찍어줬기 때문에 성경 보는 게 쉬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욥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굉장히 쉽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관점만 딱 보면요 쉬워요. 어렵다는 분들은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쉽게 얘기해 줄 거예요. 아멘. 보겠습니다. 42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그 정희 전사님께서 그 말씀 읽기 참 좋잖아요. 욥에 대해서 보시면 한 분 한 분의 그 말씀 읽기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어제 우리 전사님 선택 왜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 선포됐겠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오늘 그것을 받아서 우리 현수 형제가 써놨잖아요. 딱 썼잖아요. 우리 교회의 사인이에요. 사인. 여러분들 그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을 딱 받고 하나님 앞에 딱 쓰고 엎드려 빨리 민감하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센스가 딱 일어나야 돼요. 자기 문제에 억눌리면 안 돼요. 지금은 센스 있게 빨리빨리 쳐고 가야 돼요. 그것을 빨리빨리 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호수 형제님 딱 쳤잖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자, 42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이 고백이요 무슨 신앙입니까? 보배로운 믿음,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을 주신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누굽니까? 아니, 시작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 아닙니까? 동일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징들이 룻도 마찬가지고, 룻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라합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들의 신앙은요 그냥 적당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아, 저분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이구나. 뭐예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사는 생명의 생명. 생명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놔요. 아브라함 같은 인생이 뭐가 돼요? 아브라함이 돼요. 아멘? 아브라함이 어디에요? 우상단지에 살았잖아요. 그런 인생, 자기 아내도 팔아버렸잖아요. 두려웠던 자이잖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뭘지?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신앙,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는 소유했어요. 아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비웠나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딱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뭐가 고백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에 주신 가장 큰 축복, 바로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모든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인정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겠느냐고요? 감사가 흘러갑니다. 아멘. 내 부모 주심에 감사. 내가 보기엔 이해할 수 없는 내 남편 주심도 감사해요. 내 환경 모든 자체가요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전능자의 뭐에 있기 때문에,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전능자의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되니까 뭐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게 주권이 인정되니까 뭐냐? 욥의 세 친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가 돼? 인정되게 하는 거예요. 이 세 친구를 통해서 뭘 보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딱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이요, 이들을 통해 테스트하고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를 딱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욥의 세 친구를 통해 딱 나왔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제가 욥기서를 딱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딱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찾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생부터가 좀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 지혜와 뭐 학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좀 이렇게 경건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을요 하나님 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하나님은 누구를 또 전능자는 누구를 통해 보여주셨느냐?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무엇이 완전한 의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공이다. 나는 완전한 공의로운 자야. 나는 사랑 덩어리야.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속성이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지연, 혈연, 학연 모든 관계로 패스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 패스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요 공의로워야 돼요. 우리의 죄, 내가 주인된 죄는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하나님도 참소를 당해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참소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자기도 의로움을 보여주고, 그리고 의롭게 한 자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시려고. 그 완전한 의, 그 하나가 뭐니까?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분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공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공의 앞에 서면 누굽니까?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 갈 사람이잖아요. 공의 앞에 딱 서보면 우린 다 지옥이에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권사님이니까 나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권사님이니까 또 혜택을 받았으니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런 분이 가끔 계셔요. 절대 돈으로도 못 가고 뭘로도 못 가는 거예요. 하늘 앞에 딱 서면 우리는 뭐다? 죄덩어리. 이 공의 앞에 이 공의의 문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느 누구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이 양심이 있어서 뭘 찾아요? 선한 것을 찾으려고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를 찾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자기 덕행을 쌓는 것도 덕도 쌓는 것도 뭐냐? 다 뭔가 내가 사후세계에 뭔가 덕을 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인간에게 나오는 한계잖아요. 인간에게 나오는 한계예요. 근데 인간의 죄는요, 이 공의 앞에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속성이 있어요. 뭐냐? 공의롭지만 뭐가 있어요? 사랑이 충만해요. 너무나 사랑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모든 걸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의와 사랑의 속성이 완벽하게 드러내신 분이 누구다? 전능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누가 달게 받아야 돼요? 인간이 달게 받아야 돼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이 이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지혜를 보여주셨느냐? 사람으로 영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완전한 육체로 오셨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뭐대로 오신 거예요? 율법대로 성경대로 오신 거예요. 율법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대로 움직이냐? 다 율법대로 성경대로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난 거예요. 그 육체로 오신 예수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을 딱 보여주셨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종료주일 아닙니까? 이번 주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얼마나 외쳤어요. 그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그 구원은요, 율법대로 나무에 달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외치잖아요. 호산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종료절에 그들이 예수를 막 높이잖아요. 근데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려면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뭐대로? 공의로우신 그분대로, 율법대로. 그래서 신명기 21장 말씀을 제가 한 주 동안 계속 전에 선포했던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가 이만큼 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렇게 커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죽음을 줬느냐? 근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엄청난 큰 죄예요. 왜 큰 죄예요? 하나님이 위에 선 죄예요. 창조 피조물이요. 그렇게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았던 존재예요. 그 통치를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날 가죽옷을 입혀서 하나님 구원시켜 주셨지만 아담에게는 대리 통치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았던 자가 그 통치권을 어떻게 합니까? 다 그의 실수, 허물과 죄로 인하여 그 통치권을 박탈당하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땅에서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이 안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한 게 뭐냐?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통하여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다시 통치권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천사에게 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줘버렸냐? 바로 아담의 후손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의를 어떻게 이루셨느냐? 지금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주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자 예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구원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바로 공의를 이루셨느냐? 공의와 사랑을 이루셨느냐? 그 공의와 사랑의 직결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 이 공의와 사랑의 직결체가 누구냐? 바로 공의의 사랑의 직결체 사건이 무엇이냐? 십자가와 더 정확히 피를 흘리신 피는 바로 창조주의 바로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공의와 사랑.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잖아요.
저는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무 위에 달릴 만큼 내가 주인된 죄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너무나 큰 거예요. 왜 제가 그냥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아? 그래서 이것이 엄청나게, 그래서 뭐가 돼요? 통치를 못 받으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이 세상은 뭐예요? 누가 바꿔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잖아. 그러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뭐의 통치를 받게 돼요? 세상의 신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신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로로 타다 보니까 뭐가 돼요? 지옥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지옥을 만들지 않았어요. 마귀를 멸하시려고 지옥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뭐가 돼요? 마귀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확히 폭로하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진리를 폭로해 준 거예요. 너희의 존재를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독사의 새끼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의 섭리라 했던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는 엄청난 무서운 말이에요. 넌 독사의 새끼야.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좀 안 어울리네. 난 여기 안 어울려요. 독사의 새끼야, 이렇게. 우리 주님 하니까 어울리는데. 독사의 새끼야, 이러잖아요. 독사의 강아지야. 새끼야. 그 말이 뭐냐? 너 마귀 새끼라는 거야. 얼마나 충격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창조주가 이 땅에 육체로서 딱 폭로했다니까. 너 누군지 아냐? 그들은요, 한 번도 자기들을 마귀 새끼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온전히 선민이어서 선민. 하나님이 택한 선민. 그 선민인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 새끼. 이랬으니 이게 충격이 되지 않겠어요? 이를 갈아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정확히 주님이 폭로한 거예요. 이 마귀 새끼였던 우리들, 마귀의 종론했던 이 악한 자들, 악랄한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게 악랄한 죄예요. 어떤 죄? 하나님을 대적한 죄. 내가 주인된 죄.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아담이 딱 고백하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딱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해요. 벗었으면 나의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벗었어도 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 내가 주인이 딱 되니까 벗었는 건 똑같아. 근데 뭐예요? 두려워해요. 누가 내 인생을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 딱 내 모습 보면 무너져버려요. 마귀 이것을 딱 노리는 거예요. 잘 됐다. 딱 무너뜨리는데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는 거기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를 통해서 이 가정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딱 쓰면요, 그것이 화가 뭐가 돼요? 복이 돼요. 그것이 뭐냐? 간직이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뭐가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나로 살았던 내 인생은 나만 딱 보이는 거예요. 저 인간을 내가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받았나? 분명 고통받은 거예요. 처음에 잘 만났어야지. 왜 그랬어?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랬던 우리들, 나만 보고 살았던 우리들, 이게 여러분들 주인된 죄라는 게 엄청 무서워요. 우리 교회에서 막 주인된 죄 얘기하면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요, 정말 무서운 죄예요. 내가 주인됐기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든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뀌면요, 사실 힘든 것도 없어요, 인생 자체가. 저도 힘든 이유가 내 긴번 뿌리 안에 내가 아직도 내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강세를 통해 계속 비쳐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비쳐나가면 비쳐날수록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을 비춰주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계속 비춰주면 성령님의 비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조종할 일도 없고, 뭐 이렇게 정치적 일 없잖아요. 복음 앞에 서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서 굴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한 뭐 치리하지 않은 이상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인된 죄가 여러분들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원흉, 마귀의 원흉. 마귀가요, 자기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주고 싶어요. 누구에게? 인간에게. 인간의 질투가 많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니까 질투가 되니까 인간도 죽여야 되겠다. 대리 통치자를 유혹해서 아담은 안 될까 하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여자는 바로 받지 않았잖아요. 여자를 통해서
유혹해서. 뭐에서는요? 선악과는요, 단지 열매 따본 게 아니에요. 주권 싸움이에요. 자리 싸움. 자리 싸움이에요. 자리 싸움. 자리 싸움. 누구 자리냐? 하나님 위에 선 이 자리. 하나님 위에 서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이 악한 죄. 이 죄가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요, 이 죄를 못 박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이 공의 앞에서, 제가 공의했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의 율법의 제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마땅히 죽을 죄. 마땅히 하나님 위에 서는 죄. 이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에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나무의 기둥에 달려버리신 거예요. 왜? 우리의 이 죄를 못 박아버리려고. 이것을 못 박지 않고서는요, 주님이 내 안에 종교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는요, 이걸 해결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것이 해결돼야 돼요. 근데 그분이 못 박으심으로 바로 뭘 이루셨느냐?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위대한 공의와 사랑을 주님이 뭘로 이루어버리냐? 바로 십자가로. 그 피로 이루어버린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하는 자예요. 보배로운 믿음인데, 바로 이 보배로운 피를 누가 흘리시고, 누가 율법을 완성하셨고, 누가 죽었냐는 것을 이 강력한 이 시대에, 여러분 혼미한 시대에 제가 영상 하나 보여줄 텐데요. 보세요.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느냐? 그 나무에 달린 그분이 누구시냐? 그 완전한 이 사실이 무엇이냐?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믿을 만한 이 증거가 왜 그토록 중요하냐? 이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부활이 딱 믿어지면 바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뭐가 돼요? 아멘입니다. 이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 승부수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 공의와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히브리에서 믿음장을 보면요, 그들은 뭘로 믿냐?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는 것을 믿게 하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구원자를 하나님으로 믿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를 뭘로 믿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 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뭘로 믿었습니까? 여기서 엘리웃의 세 친구가 나온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믿어졌다. 그 믿음은요, 결정의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엘리웃의 생명. 한상 동안에 믿었다. 교회가 사랑이 많대. 나 그래서 교회 다녔어. 그거요, 확실한 신앙이 안 돼. 그래서 믿음에 확실한 것이 안 되니까, 증거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결정타에 무너져 버려요. 믿음의 확실한 증거는요, 사실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믿음의 사도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목격했어요, 목격. 그리고 성령님을 경험합니다. 그 성령님에 대한 오셨어요. 바로 이 보배로운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게 하신 거예요. 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주고 말씀 좀 계속 나눌 텐데요. 그래서 이 욥기라는 게 진짜 놀라운 겁니다. 욥은요, 욥기서를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고난받을 때 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욥기서는요, 소망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무섭죠? 요한계시록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겼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은요, 고난받을 때 욥 읽으라고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을 다 이긴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내가 이 고난을 다 이겼다. 바로 그 고난을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난의 이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생명만 준 게 아니고 부요함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경험한 자는요, 어떻게 산다?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돈 버는 목적. 내가 하나님 자정을 제정하셨잖아요. 가정을 내가 이루고 살아가는 이 모든 그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요, 이 부장돼야 돼요. 다른 종과 기독교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어떤 마음 수련회 하는 걸 전단기 보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요, 마음이 답답했는데 우울증이 치료됐대요.
내가 마음이 답했는데 내가 이 명상을 통해서 회복됐어요. 와,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아요. 기독교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종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단지 우울증 정도 치료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보너스예요.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요, 진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세상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잠시만에 우리에게 뭔가를 치우긴 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의 생명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 곧 뭐다 그래요? 영원한 생명. 바로 영원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원히 구원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난 자가 뭘 받아요? 이제 그분의 성품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신의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것을 다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이시죠? 네. 얼마나 우리가 이런 소망 있는 존재입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소유한 자는 작년이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를 거예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가 다르고 2019년이 다르고 2020년은 더 달라질 거예요. 왜? 그분의 성품을 내가 계속 닮아가니까. 그럼 어떤 존재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나 한때는 좋았는데 나 지금 안 좋아. 이거요,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신앙은요, 계속 자라납니다. 신앙은요, 계속 자라납니다. 우리 6년 전하고요, 우리가 지금요, 우리 교회 상상 못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6년 전에 우리 교회 이 신앙의 상태랑, 저는 안 변했는데, 본인이 안 변한 거지,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 본인이 안 변한 거예요. 교회는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무도 없죠? 6년이 지난 지금, 계속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무너짐도 있었어요. 넘어짐도 있어요. 세우시는 권능은 주께 있잖아요. 무너짐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너짐도 주님께 있는 거예요. 무너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무너짐이 어디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누구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 한번 봐보세요. 이 시대의 기독교들이 무장돼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이렇게 강력하지 못하는가? 교회들이 이렇게 연약해지는가? 정확한 걸 잡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증거를 딱 정확히 잡고 이 실제가 될 때요, 나는 교회가 다시 교회되어 그런 확신합니다.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꿈을 꾸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I grew up being Christian, but as I grew older, I kind of realized that a lot of it is not something that I believe in or really think it's true. A lot of people today think that belief in Christianity is irrational, gullible, foolish, or even just plain weird. I sort of tend to think of the Bible more as historical fiction. I think it's just mythology. I think it's weird. We do live in a post-Christian age that is becoming increasingly hostile to religion and Christian faith. Are we witnessing the fall of Christianity in America? I personally cannot personally accept the fact that he's the Son of God. After the Bible that teaches you to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Perhaps as many as 16% of people now identify as having no faith of any kind, and that's double what it was a decade ago. Faith, by definition, is believing in things without evidence, and personally, I don't do that because I'm not an idiot. Religion is losing its influence in American life. A number of surveys have actually shown that 60 to 90% of Christian kids lose their faith during college. There's a real crisis for faith in this country now. And to make matters worse, most Christians have absolutely no idea what to say when someone asks them why they believe in Jesus versus something else. Why not be a Muslim or a Hindu? Or better yet, why be anything at all? Why faith in Jesus? Why not faith in Islam or the Tooth Fairy? What makes your faith any different than theirs? Christians ought to have a good answer to that question. But the problem is that the answers Christians usually give to that question are in fact very bad. Bad answer number one, that's just what my parents taught me. That answer may be okay when you're 5, it's not okay when you're 25. Bad answer number two, well, I just believe on blind faith.
Well, so does everybody in all the other different religions too. What makes your faith any different from theirs? Bad answer number 3. My faith is based on a strong feeling or sentiment. Christians are not the only ones with strong feelings or sentiments. A lot of people have strong feelings and sentiments about their religion. That doesn't make yours any different than theirs. Feeling is not knowledge. Sentiment is not knowledge. You need something more. Manifestly, if you don't have people prepared to give answers, then you do a disservice to those who come to you with questions. You know what makes this so sad is that there are good answers to this question. And the reason why is that traditionally, Christianity has had a very strong intellectual tradition. Christianity has appealed to some of the top thinkers and the top minds in the history of the world. In fact, Christianity is the most well thought out worldview on the planet. But the problem is that Christians have forgotten all this and have instead adopted a warped and distorted, anti-intellectual, blind faith, counterfeit form of Christianity that is better known as the heresy of fideism. The heresy of fideism can be better characterized as Santa Claus Christianity because it is in fact a Santa Claus for grown-ups. But it doesn't have to be this way. The resurrection hypothesis is by far the best historical explanation. There's only one honest reason for believing in anything, namely because you think it's true. The true Christian position is that God has acted in human history, and in doing so has left traces of His activity, traces that are open to rational investigation and argument. So in other words, from all the different religions in the world, human reason can determine which one of those religions is true. This is because God has stamped His revelation with certain identifying marks so that the true revelation from God can be distinguished from all the false claims made by charlatans and phonies. You see, reason and evidence are the strong points of Christianity. These are some of our best weapons, and it is utter foolishness to just lay these weapons aside in today's culture war. People need to be shown today that it is possible for intelligent, well-educated people to rationally accept Christian belief. I would say that the single greatest need for Christians today, Catholic and Protestant, is the kind of intellectual formation so that we are grounded philosophically and historically in the evidences for our faith as Christians. There has never been a better time for a complete course in defending traditional, old-school, orthodox Christianity to the modern secular world. Arm yourself with a first-rate program in Christian apologetics and clear out all the mental roadblocks, confusions, misunderstandings, and falsehoods that keep people from taking faith seriously. Learn things like how to show that the Christian faith is true using reason and evidence. How to give powerful arguments that show Jesus was in fact the divine being He claimed to be, and why the convergence of these arguments provides a solid intellectual basis upon which an act of faith is rationally justified. How to expose garbage like there's no evidence that Jesus ever existed and other such nonsense. How to show someone that there is truth in religious matters. How to set the record straight about what faith really is and why Christian faith is not in any way a Santa Claus for grown-ups. How to refute the claim that belief in miracles is irrational or unscientific. How to debunk assertions like the Bible is just a bunch of stories.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이게 핵폭탄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강조했잖아요, 여러분들. 메시지에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와 사랑 덩어리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와 사랑이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와 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는 시대예요. 이것이. 십자가와 피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뭐라고요? 나무에 달린 십자가와 피라고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는 이 시대예요. 무엇으로 이것을 완전히 강타시켜야 돼요? 예수의 부활. 바로 그분이 완전한 공의와 사랑이라는 확실한 표적이에요.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고백이 이거잖아요. 욥기서의 말처럼 주님은 못할 일이 없고 못할 일을 이루실 일이 없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 공동체가 이 믿음을 사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1장이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보십시오. 이게 흔들린 시대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5살 때까지는 아빠 엄마 따라 온다는 거예요. 25살까지 그 말이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 이 얼마나 이성주의에 지금 젠더 이돌이라는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젠더 이돌이. 젠더 이돌은 기준이 없는 시대예요. 너의 모든 말도 맞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이 없는 이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낙태법도 이제 폐지시키려고 우리나라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금. 기준이 없어요. 너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괜찮아야 돼요. 기준이 없는 시대. 이것을요, 정치인들이 이걸 잡아서 해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딱 이용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극시키면, 선동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가. 근데요, 복음은요, 다시 우리가 누구 앞에 서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 정확히 잡아야 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고 아마 문화는 계속 변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또 누구냐?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동일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믿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분의 의가 뭡니까? 보이신 의, 십자가와 피잖아요. 그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했다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믿음, 근데 완전한 사랑이다. 그 완전한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게 흔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질하고 하나님 욕해버리잖아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서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주님이 보여주신 걸 다 알아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근데요, 이것을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키는, 강타시키는 우리의 믿음, 세상 어느 종교도 따라갈 수 없는 완벽한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이냐? 사건이 뭐냐? 예수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십자가에 흘리신 이 피를 피되게 하고 십자가 되게 하고 그분의 안전한 공의와 사랑을 높임받게 하는 강력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경과제를 강타시키는 이 믿음의 사실이 뭐냐? 간념이 아니라 꿈도 아닌 사실이 뭐냐?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사도들이. 그들이 뭘 증거해? 십자가를 자랑했고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왜? 이 증거가 이 세상의 한군과 모든 견고한 신을 깨부실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무기.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믿음을. 사실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무기를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자에게 바로 핵폭탄 같은 성령님, 강력한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님, 오늘도 동일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한번 볼까요? 나는 이 믿음을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확증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받았어요. 그것이 더욱더 우리 안에 확증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17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이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관가하셨다는 것은 뭐냐? 기대를 별로 안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요, 새벽에 말했잖아요. 10년을 준비한다고. 또 이 10년을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거죠?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쓰시겠다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 뭐냐? 나의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루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뭘 준 거예요? 증거를 준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바로 우리의 견고한 진. 젠더 이데올리가 엄청 무서운 사상이거든요. 이념이거든요. 이정호 교수님이 68혁명 얘기하잖아요. 그걸 깨 부셔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히피문화가 온 거고
그 문화와 모든 것이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도 그 영향을 받고 뭐가 된 겁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본주의에서 어디 간 거야? 인본주의 자유주의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때요, 미국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19세기 D.L. 무디. D.L. 무디가 다시 복음으로 교회를 부흥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나왔던 선교사들이 바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려서 한국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다시 복음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젠더 이데올로기 여러 사상 이념을 깨부셔버리고 그때요 우리가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 증거, 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완전한 공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 바로 그 은혜가 저는 이 공동체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허술한 세월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붙잡혀 살면 안 돼요. 여자는 남자에 붙잡혀 살고 남자는 여자에 집혀 살고 뭐에 붙잡혀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오직 주와 복음을 살 때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 주셔요. 남자가 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낳아버리면 돼요. 남자를 딱 놔둬버리면 남자는 커요. 이 비결입니다. 자녀들도 성장한 비결이 있어요. 부모가 놔버리면 돼요. 그거 막 악착같이 막 잡으려고 그러면 거기 못 커요. 하나님 앞에 내버려야 돼요. 아멘? 나는 확실합니다. 내버리세요. 자녀도 내버리시고 가정도 내버리란 말을 오해하지 마시죠. 주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왜 붙잡고 있냐고. 그러면요 안 돼요. 가정이 내버리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보세요. 주님의 최고의 뭐가 돼야 돼요? 다 우선순위가 되어보세요. 이 믿음 붙잡고 나와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상상하지 못한 인생을 우상 때문에 여러분 비참해져요. 자녀가 우상 아닙니까? 물질이 우상 아니에요? 돈을 따라가면요 돈 때문에 우상돼요.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따라가요? 믿음을 따라가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머지는요 채워주셔요. 어떻게 채워요? 넘치도록 채워주신 거예요. 모든 인생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 못 이룰 일이 없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욥의 사건을 통해서 알았고요. 또 누구를 통해 합니까? 요나를 통해서 알잖아요. 욥은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가라 그래도 안 가. 그래서 억지로 도망가서 배 밑에 앉아서 잠을 자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추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강력한 의지는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에요. 요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나서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은 주님께 속했고 모든 인생의 주권은 주님께 있구나. 이것이 내 마음의 믿음으로 확증될 때요 하나님 그 인생을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인생을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십니까?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 시대를 다시 일으킬 거예요. 제가 그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18세기 또 19세기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조앤 웨슬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웨슬리가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 변혁이 일어나 버려요. D.L. 무디의 이 한 사람 구두 수송곡이었잖아요. 그가 설교를 하면요 설교의 언어의 문맥이 너무 많이 틀렸대요. 근데 그가 설교를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설교할 때 그들의 경관 가치관이 깨어졌어요. 그때가요 자유주의의 피크에서 피크. 계몽주의 18세 계몽주의랑 19세 자유주의에 이러면서 교회 학문 안에 이송주의가 딱 들어오면서 교회가 이건 가짜, 이것도 아니야, 가짜 다 잘라버리니까 성경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다 가짜. 부활도 가짜, 예수님 물을 걸은 것도 가짜, 그냥 홍해 기적도 가짜. 그거 우리 배웠단 말이에요. 갈 때 이렇게 갈대기로 걸었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유럽에서 공부해가지고 독일 신학 배워서 이 땅이 잘못된 걸 가르친 거예요. 이것을 깨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이성주를 깨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예수님의 사실이에요. 사도들이 받았던 그 믿음, 보배로운 믿음, 그것이 뭐냐? 예수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딱 드러나니까
그 공의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주권이신 십자가와 그 피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럼요, 공의와 사랑은요, 십자가와 피예요. 그 사랑 앞에서 그들이 굴복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 아닙니까? 부활이 있고 만약에 십자가 피가 없다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냐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린 자가요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지 않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 아닙니까? 아멘. 창조주가, 전능자가 그 공의와 완전한 사랑을 자신이 율법을 제정하시고, 왜? 완전해야 되니까. 나무에 달려서 마땅히 죽을지 내가 주인데 네 죄, 이 죄를 못 박아야지.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다시 우리가 통치할 거 아니에요. 이 땅을 왕노릇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못 박으시고 피를 쏟으셔서 마귀의 참소를 어떻게 이겨요? 피를 덮으셔서 이제는 너를 원종케 하셨다. 그 피가 너를 완전케 하셨다.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66권의 성경의 6,000년 역사 가운데 말씀하셨던 이 기록 안에 넣어놓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세상을 이겨 다시 세상을 다 하나님을 다스리는 땅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다시 이 무너진 땅에 꽃들도, 한 주 전부터 하세요. 구름도, 왜요? 바람도 넓은 바다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인간이 회복되면요, 꽃들도 회복돼요. 북한 땅 보세요.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그 공상주의 영이, 유물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은 어떻게 해요? 꽃들도 모든 것이 황폐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곳에는 꽃들도 모든 마음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부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노래잖아요. 그날에 2절 말씀이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이것이 환상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환상이에요. 봐야 돼요. 이것이 보여질 때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십니다. 마라나타 신앙. 이것이 우리가 환상을 보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비록 지금 열려있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 나라를 다시 만드실 것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할 것이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고, 병든 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절망에 빠진 자들이 다시 예수를 통해 소망을 얻는 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허락하셨다. 한번 찬양해 봅시다. 그날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 생명의 주가 오시리라. 이게 마라나타 신앙 아닙니까?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거예요. 주님이 이루셨잖아요. 그것을 우리 육체를 통해 이루실 거예요.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피아노 좀 켜주시고요.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한번 찬양해 볼까요? 그날의 하늘이 열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전기를 읽으면서 몇 년 전에 가슴이 뛰었어요. D.L. 모디를 보면서 제가 울거든. 하나님 다시 이 땅에 그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사실 기도했어요. D.L. 모디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열방을 다니며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열방이 죽게 들어오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조용히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10년 전이에요. 제 책을 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열정의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불러주셔서 다시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는 오늘 이렇게 작은 소망을 갖습니다. 이 하늘양기교회가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늘양기교회를 통하여 다시 열방들이 죽게 돌아오며 무너졌던 가정들과 삶들이 다시 예수를 통하여, 이 복음을 통하여 회복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증거를 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예수의 공의와 사랑의 결정체 십자가 흘리신 피, 바로 물과 피와 성령님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드높이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열어주신 거예요. 다시 환경을 열어주신 거예요. 제 아이 10년이 있었잖아요. 저는 3년, 1년 산에 있었고, 어린이집 빌렸다가 술집 빌렸다가 3년, 거의 10몇 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드러내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 인생들마다, 가정들마다 다시 복음의 역사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너진 자가 있어요.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다시 무너진 자가 있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래, 다시 한번 우리 인생, 한번 사는 인생, 주와 복음 위에 가슴 떨리게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 소유하는 저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